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치유와 해방의 길에서 발췌한 글들입니다. 당신이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는 사실, 근데 이걸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또 진정한 평화와 치유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특히 뭐랄까, 고통, 죄책감, 또 육체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당신의 경험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내용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들 속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들,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질문은 이거예요. 이 글에서도 깍 짚고 있듯이 아니 해방의 길이 명백히 쉬워 보이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꼭 가시밭길처럼 느껴질까요? 그게 참 핵심은요. 당신이 이미 치유의 원인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아직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 그러니까 치유는 뭐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치유가 미래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원인의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원인이 이미 존재하니까 결과는 필연적이다. 근데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은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럼 이런 고통이나 죄책감, 질병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 고통이나 질병, 미움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정말 환상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놓아버리면 그 빈자리에 본래 있던 사랑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환상이니까 놓아버리면 사랑이 드러난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사라지는 거.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환상이기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니? 와, 이거 상당히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이미 자유롭고 치유됐다는 게 전제라면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손님, 게스트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당신이 초대를 했고 그 손님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와서 평화와 기쁨이라는 선물을 당신 발치에 이렇게 두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치유가 당신 자신을 넘어서 분리돼서 외롭다고 믿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수용이 곧 나눔의 시작인 셈이에요. 내가 받은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와, 단순히 선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걸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치유 확장의 열쇠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받아들임과 관련해서요, 이 자료가 우리가 가장 실체적이라고 여기는 이 육체에 대해서도 정말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육체가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처음 딱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 있죠.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변한다라고 인식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사실 육체의 목적에 대한 당신 마음속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마음속 믿음이 안 변했다는 신호다. 네. 그래서 질병이라는 건 본질이 아닌 것, 예를 들어 뭐 고통받는 존재 같은 거요. 그런 게 되기를 육체에게 강요하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육체의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 무언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님, nothingness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님. 이요, 육체가요? 와, 네, 바로 이 아무것도 아님이라는 점이 육체가 본질적으로는 아플 수 없다는 어떤 뭐랄까 보증이 된다는 거죠. 육체가 아무것도 아님이라니. 이 개념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님이 오히려 구원이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육체를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진 실체로 여기는 순간에요. 우리는 그걸 미워하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뭐 병든 몸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몸에 집착하거나. 네, 바로 그거예요. 양쪽 다 사실은 육체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본질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딱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뭐 신을 대체하는 거짓된 힘이라거나 우리를 가두는 한계 같은 걸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님으로써, 즉 어떤 특정한 형태나 한계에 묶이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육체 역시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환상에서 자유롭다는 걸 보여준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의 육체와 내 육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의 육체는 그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해방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치유와 해방의 길 발췌문을 통해서 이 진정한 자유와 치유라는 것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단지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특히 육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이 관점은 와, 정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고통이나 한계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거고요. 당신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본질, 즉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육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